성경 말씀은 에베소 6장 4절입니다. 에베소 6장 4절. 최근에 우리는 성경적 자녀 양육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있는데 내용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옳고 그른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우리 부모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며 자녀들은 부모나 스승의 훈계를 반드시 존재임을 확실히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우리 부모는 자녀들이 지식뿐만 지혜를 가진 아이로 성장하도록 양육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는 자녀들의 성품과 중심이 예수입니다. 우리 부모는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오늘 또 자녀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6번째, 우리 부모는 자녀들이 거짓을 미워하고 정직을 사랑하도록 양육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는 자녀들이 거짓을 미워하고 정직을 사랑하도록 양육해야 됩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나 거짓이 만연해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정치가들 뿐만 아니라 기업가들, 심지어 교육계와 종교계에 있는 지도자들까지 너무나 많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서 때로는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일반 사람들도, 보통 사람들도 자신의 출세나 성공이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 거짓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살 수 있나? 대충 거짓말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이고 처세술이다.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말도 있지 않나. 때로는 이중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인생의 지혜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많이 살아갑니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84%가 한국은 성공하기만 하면 부도덕한 과거조차 용인되는 사회라고 인식하고 있고, 또 국민의 50.1%는 자녀에게 사회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나라의 법과 질서를 준수하기보다는 대충 융통성을 가지고 지혜롭게 하라고 권유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런 세상의 상황으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거짓이라는 것이 그렇게 심각한 죄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철저하게 거짓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4장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거짓을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교훈이지만 이곳에서만 거짓을 버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성경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거짓을 버려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우리 그리스도인이 거짓을 버려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첫째, 거짓은 사탄의 본질이고 사탄이 자신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의 말씀인데, 너희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입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를 본받는 점이 있다. 많이 닮았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이제 마귀에 대해 설명하는 거죠.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아담과 하와를 사망에 이르게, 영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살인자입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마귀에게는 진리가 0.001%도 없습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거짓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의 본질은 거짓입니다. 사탄은 철저하게 거짓의 아비이고 거짓말쟁이입니다. 사탄의 본질은 거짓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다. 깬다는 말이 NASB 영어 성경을 보면 deceive라고 되어 있습니다. 속인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속이는 존재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옛뱀인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거짓말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선악과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고 도리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된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 거짓말을 너무나 진실처럼 교묘하게 잘 말해서 아담과 하와는 속임을 당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사탄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합법적으로 역사할 수 있고 사람을 속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나 거짓은 반대로 우리를 속박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로 결국 죄에 빠지게 했고 결국 자기 밑으로 속박 가운데 있게 했습니다. 이렇게 사탄의 왕국의 기초는 거짓이고 속임입니다. 사탄은 거짓말을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 자신의 나라를 확장시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탄 이꼴 거짓, 거짓 이꼴 사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거짓은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참으로 사탄적인 것이고 악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고려해 보면 공산주의는 사탄에게서 나왔습니다. 공산주의는 거짓말을 철저하게 혁명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레닌, 볼셰비키, 그 소련의 그 공산혁명을 일으킨 사람이죠. 거짓말은 혁명의 강력한 수단이며 거짓말을 100번 하면 참말이 된다. 그들에게 거짓말은 혁명의 수단입니다. 그리고 거짓말도 자꾸 하면은 사람들이 세뇌가 되어서 참말처럼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김용삼이라는 분은 이왕 거짓말을 할 바에야 좀 더 담대하게 큰 거짓말을 하라는 것이 공산주의 선정선동 이론의 핵심이다. 실질적으로 공산주의자들이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 이왕 할 바에 담대하게 크게 거짓말하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세계의 공산주의 정부들, 좌파 정부들이 너무나 쉽게 거짓말을 많이 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거짓말이 그들의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공산주의는 철저하게 사탄의 가치를 추종하는 세력입니다. 사회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거짓은 사탄의 본질이고 사탄이 자신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도구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65장 16절 이름으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하나님을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도 진리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그는 성령님이죠.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모두 다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거짓과 반대어입니다. 따라서 진리라는 것은 거짓이 전혀 없고 정직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리 하나님께서는 거짓이 전혀 없고 정직하신 분입니다. 신명기 32장 4절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은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다는 거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이고 사탄의 나라는 거짓에 기초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와 정직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을 무엇보다도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말이나 거짓을 행한 결과, 어떤 결과가 있는지, 첫째,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사람을 미워하시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시는 분임을 반복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잠언 11장 1절,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거짓은, 속이는 것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겁니다. 사람에 따라 무거운 추, 가벼운 추, 이렇게 속이는 저울은 미워하시는 겁니다. 잠언 6장 16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 정말 가정이 여기시는 것이 일곱 가지니 그러면서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은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특별히 하나님이 싫어하심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짓을 싫어하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시편 5편 6절,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그리고 잠언 19장에 보면 구본길로 행하는 자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가고 거짓으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때에 잠시는 숨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에 그 거짓이 드러나게 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때로는 이 땅에서는, 소수의 경우이지만 이 땅에서는 거짓이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반드시 그 거짓말이 드러납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나느니라. 모든 거짓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드러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거짓이 드러나면 그래도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서 거짓이 드러나게 되면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미워하시고 심판하십니다. 두 번째, 귀신들이 합법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도록 허락하고 결국 사탄에게 속박됩니다. 두 번째, 귀신들이 합법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도록 허락하고 결국 사탄에게 속박이 됩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이고 그의 나라는 거짓에 기초하고 있고 거짓은 사탄의 강력한 무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거짓을 말하거나 거짓된 행동을 할 때 귀신들이 합법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도록 허락하고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면 사단에게 속박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된 행동을 하는 순간에 거짓의 영인 귀신들이 우리에게 달려와서 역사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거짓말하게 되면 그 귀신들이 우리 안에 와서 합법적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컴퓨터에 악성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 그 바이러스가 컴퓨터를 도리어 통제합니다. 주인은 따로 있는데 마찬가지로 거짓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사탄이 그 거짓을 통해서, 거짓이라고 하는 경관진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닐 앤더슨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하는 7단계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축사에 관한 7단계 그런 기도인데 두 번째 단계가 거짓된 진리입니다. 왜 이 기도를 하냐면은 결국 거짓은 사탄에게 틈을 주고 사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거짓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진리로 채울 때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해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단계가 반드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진리를 통하여 자신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는 반면에 사탄은 거짓말을 통하여 자신의 목적을 이룹니다.
이게 중요한 말인데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통하여 자신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는 반면에 사탄은 거짓말을 통하여 자신의 목적을 이룬다. 따라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된 행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이 세상에 사탄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도구로 전락되고 만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거짓은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피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사고 안에 거짓의 경관진이 세워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게 되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탄이 주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사탄이 거짓말을 많이 줍니다. 그거를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쓴 철학책이나 인문학책이나 생물학책이나 이런 것들을 거짓말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 거짓된 사고의 틀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성경 말씀과 성령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왜곡시켜 버립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하지만 거짓된 사고의 틀은 색안경과 같습니다. 빨간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다 빨갛게 보입니다. 파란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다 파랗게 보입니다. 사고가 거짓으로 돼 있으면 진리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경험하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요새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4가지 마음밭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거짓된 경관진이 세워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경험하지도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하고 열매 맺을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와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잠언 15장 8절에 보면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하고 악인하고 이렇게 대조시키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거짓말을 하는 악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짓말은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의 거짓된 사람의 예배와 기도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고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가 6월 기도회를 맞이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 안에서 거짓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거짓이 있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기도해봤자 사실 하나님께는 의미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거짓을 제거하고 우리가 정직한 자로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자신의 양심이 화인 맞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이 화인 맞으면 거짓말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합니다. 반대로 거짓말을 자꾸 하다 보면은 양심이 화인 맞게 됩니다. 그래서 또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심이 화인 맞으면은 거짓말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거짓말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심이 화인 맞거나 거짓이라고 하는 사탄의 경관진이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되면 여러분 교재에 있는 것처럼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거짓을 제로 인식하지 못한다. 어떤 사람이 벌써 경관진이 있는 겁니다. 거짓을 제로 인식하더라도 거짓을 없애려고 노력하지 않는 그런 자세도 벌써 이렇게 양심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경관진이 생긴 겁니다. 또 거짓을 제로 인식하고 회개하려고 하더라도 잘 되지 않는 것, 자기 힘으로 잘 되지 않는 것, 별로 경관진이 있고 묶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계속하게 되면 양심이 화인 맞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오랫동안 포할 기도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포할 기도를 잘 알고 계시는데 포할 기도를 이용해서 오랫동안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라질 때까지.
여섯 번째, 거짓된 삶을 살게 될 때 자신도 거짓의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인생은 부메랑입니다. 우리가 거짓으로 남을 속이는 인생을 살 때 결국 때가 되면 우리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철저하게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야곱입니다. 야곱은 이삭과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삼촌 라반에게 여러 번 속임을 당합니다. 라반이 속여서 라헬 대신에 레아와 먼저 결혼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야곱의 품삯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라반이 속였습니다. 창세기 31장 41절 뒷부분에 보면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계속해서 속임을 당하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부메랑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삶을 살 때에 우리도 때가 되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철저하게 속임을 당하는 삶을 당하게 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일곱 번째,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이 말씀에는 특별히 성은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천국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여섯 부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이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결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은 철저하게 사탄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고 사탄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사람은 결코 새 예루살렘 성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결과가. 우리가 워낙 거짓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조차도 거짓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쉽게 거짓말을 하고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이 유익을 얻기 위해서, 또 자신의 거짓말이 탄로나지 않기 위해서, 또 어린 자녀들은 부모에게 꾸지람을 듣지 않기 위해서 쉽게 거짓말을 하는데, 근데 거짓은 철저하게 사탄에게 속한 것이고 반드시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네 번째, 정직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께서는 거짓된 사람을 미워하시지만 정직한 사람은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잠언 12장 22절,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정직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사람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잠언 2장 7절,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들에게 완전한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지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니엘과 요셉이 탁월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던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혜인데 우리의 자녀들이 정직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직한 자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시편 11편 7절,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친밀한 교제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깨끗한 자는, 정직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들을 기뻐하시고 결국은 정직한 자들을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정직하려고 할 때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죠. 요셉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계속해서 간음하자고 유혹하는데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거절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감옥에 7년 동안 갇히게 되었지만 사실은 그 길이 그가 국무가 총리가 되는데 가장 빠른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요셉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때로 정직하게 살다 보면은 당장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재에 미국의 햄버거 프랜차이즈 인앤아웃 버거에 대해서 이름이 있는데 이 그 회사는 신선한 식재료를 정직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쇠고기는 절대로 얼리지 않고 기름도 냉장하지 않고 사용한다고 합니다. 야채는 100% 당일 배달된 것만 사용하고 특히 감자는 즉석에서 이렇게 썰어서 튀길 정도로 신선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크리스찬 기업이고 이렇게 정직하게 일하기 때문에 우리 덕식 집사님한테도 이번에도 들었지만 이곳에서는 늘 줄을 선다고 합니다. 많은 그 고객들이 있어서. 정직하게 행할 때 결국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미국의 대표적 치킨과 치킨버거 패스트푸드 회사인 칙필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생이라고 하는 집을 건축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거짓으로 인생의 집을 지으면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고 정직으로 인생의 집을 지으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 부모는 우리의 자녀들이 거짓을 철저하게 미워하고 정직을 사랑하는 자세를 가지도록 양육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짓을 그렇게 미워하시고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도록 우리는 양육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먼저 거짓을 미워하고 정직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본의 없이는 교육이 의미가 없습니다. 영향력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본으로 그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 관계에서 정직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면이 있겠지만 몇 가지를 제가 여러분 교재에 적어봤습니다. 가면을 쓰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면을 쓰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죄와 부족한 모습을 숨기고 좀 더 그럴듯한 가면을 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정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하고 친밀하고 올바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에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그대로를 이렇게 오픈하면서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신자들조차도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복만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에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은 그냥 부수적으로 주십니다. 근데 물질적인 복을 추구하면은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물질적인 복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결국 하나님한테 복 받으려고 이용하려고 그러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 묵상할 때, 또 설교를 들을 때, 또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자기를 기만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은 겁니다. 스스로 기만하는 겁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또 오늘 교재에는 없지만 제가 그 이후에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D번, 우리의 죄에 대해
핑계나 변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왜 죄를 범했냐고 이렇게 이야기하자 아담은 그 죄를 하와에게 돌렸고 하와는 뱀에게 돌렸습니다. 핑계하고 변명했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짓이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열망해도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짓을 제거할 때만이 하나님하고 친밀하고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정직해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중성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도 가면을 쓰고 나가는 거죠. 이 사람하고 만날 때는 이런 가면을 쓰고 저 사람을 만날 때는 저런 가면을 쓰고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다른 것도 이중성입니다. 제가 일본에서 9년 동안 선교 사역을 했지만 그 일본 말에는 혼내와 다떼마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혼내는 본심이라는 말이고 다떼마에는 그냥 하는 말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일평생 혼내를 별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냥 다떼마에로 마음에 있는 것은 숨기고 그냥 겉으로 친절한 그런 말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이중적인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그대로 말을 해야 되고 그 말이 상대방의 상처가 된다면 그때는 하지 말아야 되지만 마음에 있는 것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다른 이중성을 가지는 것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정직한 것이 아닙니다. B번,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이익을 얻기 위해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사람마다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잠언 20장 23절 한결같이 하는 저울 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을 대할 때는 이런 자세로 저 사람을 대할 때는 저런 자세로 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동일한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해야 됩니다. C번 과장된 말이나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 이야기하다 보면은 과장된 말하고 거짓말할 때가 있는데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이용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람에 대해서도 사람들을 이용하지 않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려고 해야 됩니다. 교묘한 음모와 실수로 남을 넘어뜨리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아첨의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과 칭찬은 틀리죠. 칭찬은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건데 아첨은 결국 거짓된 그런 말을 통해서 자기가 복을 누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첨을 해서는 안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자신과의 관계에서 정직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마음속에 간사한 마음,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짓된 마음, 간사한 마음이 없어야 됩니다. 목회자로서 성도들 가운데 정말 이렇게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정말 이렇게 마음이 기쁩니다. 정말 간사한 게 없고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의의 병기로 우리가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결코 불로소득이나 뇌물을 원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자신과의 관계에서 정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네 번째, 직장이나 나라와의 관계에서 우리는 직장의 규정이나 나라의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예외가 있죠. 예외는 하나님의 말씀과 직장의 규정이나 나라의 법이 어긋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북한 같은 경우에 나라에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그 예배로 모이지 못하게 하고 집회를 그 법으로 금지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말씀과 어긋나지 않은 경우에는 직장의 규정이나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직장의 소유나 나라의 그것에 대해서 정직해야 됩니다. 직장의 것을 함부로 자기 개인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직장에서 남이 보든 보지 않든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됩니다. 나라의 세금을 탈세해서는 안 되죠. 절세와 탈세는 다른 겁니다. 절세라고 하는 것은 합법적인 그 법 가운데서 지혜롭게 세금을 내는 것이 절세인데, 탈세는 법을 어기고 세금을 내지 않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성전 건축할 때에 사실은 이렇게 성전 건축을 돕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세금을 내지 않고 하시면 훨씬 좋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건물뿐만 아니라 교회를 지을 때도 다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금으로 한 2억 정도 들어갔지만 다 내고 교회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정직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하기 때문에 저 자신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정직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씁니다. 때로 정직하지 못하고 이렇게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합니다. 그만큼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큰 영향을 우리에게 끼치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부도덕하고 비인륜적인 일에는 우리가 참여해서는 안 되고 직장 상사를 전심으로 존중하는 것도 정직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너무나 미워하시고 정직한 자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거짓을 미워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철저하게 양육해야 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안에도 육신, 즉 죄를 향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려고 합니다. 혼나지 않으려고 또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천진난만한 얼굴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바늘 도둑이 소독이 된다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거짓을 미워하고 정직을 선택하는 그런 훈련을 하도록, 그것이 생활 습관이 되고 생활 자세가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양육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서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거짓을 미워하고 정직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결코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처세술이 아니라 우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을 다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도록 양육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